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무언가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 때문에 욕망이 있는 거예요. 네. 이 무언가 내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그냥 세상 사는 게 다 괜찮아. 이런 사람에게 욕망은 잘 생겨지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은 결핍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결핍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별로 사실은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느끼는 인생일수록, 그래서 세상의 것을 마구 움켜잡는다고 해서 다 가진다고 해서 그 결핍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은 대부분 잡으면 잡을수록,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갈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핍은 참 이상해요. 그래서 그런 결핍된 마음들은 자꾸 채운다 싶으면 밑빠진 독처럼 어디선가 또 막 새어나가고 또 다른 결핍들로 자꾸 나의 욕망을 부추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욕망이라는 것이 완전히 다 나쁜 것만 아닐 텐데, 선한 욕망보다는 사실은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것들로 자꾸 나를 부추기게 되어진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는 사실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결핍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들이 추구하는 욕망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고 우리가 공동번역을 읽었으니까 여기에는 어떤 여자에게 은전 열림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거기에는 드라크마라고 하는 드라크마 열림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개가 있었다.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수치는 로마 중세시대 때 아주 오랫동안 쓰여지던 은전의 화폐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는 좀 생소하지만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게 있죠. 성경에 뭐죠? 데나리온. 데나리온이 보통 한 데나리온 하면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노동 임금, 이거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도 보통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한 여인에게 이게 10개 있었다는 거예요. 한 10일치, 열흘 정도의 노동을 해서 벌 수 있는 그런 것 중에서 하루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일당을 잃어버렸어요. 네. 일당을 잃어버렸는데, 이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하다가 잠깐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정차 했는데 딱지 하나 띄거나, 너무 힘들어서 바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정말 이거 시간 내에 가야 된다 그래서 하다가 찰칵 한번 찍히고 그러면 일당 날아갔네, 이 생각 확 들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한 2, 3일은 그 후유증이 갑니다. 야, 이거 순간의 잘못으로 일당이 날아갔다. 이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부자들에게는 사실은 10개 중에 하나, 그냥 하루 일당 정도, 뭐 깜빡하고 불빛이 비쳐서 그렇게 벌금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냥 몇 번이면 그만인, 이 정도의 돈이면 별로 상관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부유한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중 한 입을 잃었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안을 온통 쓸며 그 돈을 찾기까지 샅샅이 다 뒤져볼 것이다. 부자는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하루치 일당 한 10만 원 잃어버렸다 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등불을 켜서 온 집안을 다 샅샅이 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방 빗자루 가지고 장롱 밑에, 뭐 침대 밑에 막 저 먼지 한 번도 청소하지 않았었던 그런 구석구석을 다 쓸어내고 있는 거예요. 은전한 일이 혹시 어디 떨어졌을까? 주방에 가서 그릇들 뭐 이런 것도 다 치우고, 그리고 온 집안을 샅샅이 다 뒤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한 드라크마, 한 은전 1개 정도를
가벼이 여기는 그런 정도의 경제 수준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하루 일당이 정말 그 여인에게는 어쩌면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돈이었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 은전 하나를 잃어버린 것, 그래서 정말 귀중한 것을, 꽤나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이 얘기가 오늘 얘기의 핵심이지요.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우리는 본문을 8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앞뒤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함께 나옵니다. 이 드라크마 이야기까지 합쳐서 세 가지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절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그런 이야기, 대표적인 거 성경 보지 마시고 99마리 대 1마리, 잃어버린 1마리의 양이죠.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아서 목자가 길을 떠나고 그 양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또 하나의 이야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건 뭘까요? 양을 찾았어요. 은전을 찾았어요. 또 찾는 것? 탕자. 그림도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 좀 달라. 이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고생했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둘째 아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쭉 되어 있습니다. 공통된 단어는 잃어버림, 그리고 또 되찾음입니다. 잃어버림과 되찾음. 그래서 이 잃어버림과 되찾음에 대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김밥 먹는 날입니다. 말씀 대세경 주일이라서 이따가 여러분들의 많은 얘기들을 좀 더 실제적으로 들어볼 텐데 그래도 한두 번만 최근이라고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시나요? 그래서 막 마음이 애타고 막 그랬던 적 있으시나요? 그리고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너무 막 확인해 주세요. 사람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 역시 그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잃어버렸다는 거 찾았다고 그래야지 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은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잃어버렸다.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뭔가 또 다른 것들을 잃어버린 것이 없는지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러네요. 목사로 살면서 저에게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기억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깜빡깜빡 잃어버리는 건 그런 건 차치해 두고 되게 제일 가슴 아픈 건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이죠. 나의 잘못이든 아니면 상황이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에 어떤 오해가 생겼든 아니면 그것이 의도적이었든 또는 나의 또 다른 거칠은 면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사람, 마음,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하고 먼저 묻고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얼마 잊어버렸나 귀중한 것, 나 이런 것들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놓고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돌아보니 나에게 잃어버렸던 것들은 무엇인가 하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또 하나 요즘 시대 속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특히 그렇죠. 우리는 젊은 친구들, 청년들뿐만 아니라 조숙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되는 지설이가 벌써 자기는 무신론자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난 무신론자야. 청년들이 신, 종교
라고 얘기한다는 건 뭐죠? 신을 잃어버린 거죠. 단순히 우리의 신, 야훼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희망을 갖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정의로움과 참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 갖는 그 신념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그렇죠. 청년들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열정 있고 뜨거운 사람일수록 그런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욕망이라면 그런 빈곤에서 오는 욕망은 당연히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신에 대한 믿음도 그래 해야죠. 내가 믿는 신은 정의롭고 평화를 이루는 분이다 라는 이런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젊은이들이 신을 잃어버렸어요. 왜? 이 사회가 정의롭지 않으니까. 이 사회가 평화롭지 않으니까. 신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신이 진짜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헬조선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니까 점점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들은 신은 없다. 난 무신론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이런 것이 바로 종교적 위기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목사로서 저도 분명히 예전에 제가 20대 때 가졌었던 또는 30대 목회 현장에 나오면서 가졌었던 그런 뜨거움 이런 것들은 많이 사그러 들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야 이제 내 안에서 그런 뜨거운 열정은 생기질 않아 라고 이미 사그라들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런 소명의식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정말 그렇게 힘차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소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케이션이라고 그러죠. 보케이션. 뭐 직업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명, 소명 이런 뜻으로 보케이션 쓰였습니다. 이 보케이션의 라틴어 어원이 보니스입니다. 보케이션. 소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 따위가 아닙니다. 그건 소리예요. 그 소명은 어디로부터? 저 하늘로부터? 아니, 내 안, 내면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우리는 그 소명의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15일이죠. 목요일날 수험생들 수능고사가 있었습니다. 뭐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어쨌든 올해 이렇게 아이를 데려다 주러 이제 가서 봤더니 올해 수험생이 60만 명이 조금 안 된다고 그러죠. 뭐 60만 명을 계속 넘다가 올해는 58만 그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어쨌든 60만 명이 가까운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예. 대단한 숫자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많은 것 같은 부모들과 자동차들이 학교 입시장에 막 몰려있더라고요. 네. 제가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전부 다 정문을 바라보고 있는 검은 뒤통수들 그냥 쫙 얼마나 많이 보거든요. 네. 경찰 아저씨들도 막 다 나와서 그리고 그 전날 뉴스에서부터 영어 듣기 평가할 때는 뭐 비행기도 뭐 그 소음이 없어야 된다, 뭐 밖에서 크락션 부르지 마라.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그래,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험이 그 60만 명의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 어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이 아무리 자기가 바빠도 수험생이 좀 지각한 것 같다 그러면 그 아이 먼저 보내잖아요. 경찰 아저씨가 오토바이 태워서 가기도 하고 온 나라가 비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는 거잖아요. 근데 속에서는 다른 편에서는 화딱지가 좀 났어요. 야, 평상시에 쟤네들 좀 저렇게 귀하게 대해주지. 오늘 같은 날만 저렇게 대해주는 게 저게 진짜로 쟤네들 위해서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아이들을 위해서인가라고 하는 거에는 다 제각각 자기와도 관계가 있는 일이니까, 자기 자식도 당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러긴 하는데 본질은 사실은 무한 경쟁과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그 겁박에 사실은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무릎 꿇고 그 체제를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우리 애하고 시험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조카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가 있는데 걔가 대학 시험 볼 때쯤은 막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얘기 저도 했죠. 아마 장모님께서도 하셨을 거예요. 어르신들 해방 이후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과거에 급제하듯이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입신양명하는 일, 그것만이 성공하는 삶이다. 이 논리에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부모 모두가 다 약간 반기를 들다가도 어쩔 수 없이 다 그 체제에 순응하니까, 그러니까 이 일은 해방 이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조금은 끔찍하죠.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것 같은 그런 수능 입신날, 사실은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어른들의 모든 이런 행위들이 어쩔 수 없이 차선으로 그 아이들의 인생을 걱정해주는 그런 날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들어야 할 아이들의 목소리는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아이들이 숙명 있는 존재로 살기를 바랍니다. 보케이션 하는 자기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사회가 먼저, 우리 어른들이 먼저 그 아이들이 진짜로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의 꿈과 그 아이들이 오늘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의 아픔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평상시에 노력하는 것, 이게 더욱 훌륭한 거죠. 뭔가 마음이,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보니 참 팍팍하고 빈약합니다. 이런 소명이 우리들에게 잘 들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잃어버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을까? 우리 세상 속에서의 이 가치를 어떻게 다시금 회복해서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그런 곳에 우리에게 하나의 힌트를 줍니다. 그러다가 돈을 찾게 되면 자기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자,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회복한다는 것,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를 알아야 회복할 수 있다 얘기했는데 그 기준점이 되어주는 게 가만 보니까 기쁨일 것 같아요. 네. 기쁨. 정말 언제 한번 내가 기쁘게 그렇게 웃어봤을까? 뭐 이런 생각들 또 해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남들에게 막 함께 불러서 나의 기쁨을 함께 하자 이렇게 소리칠 수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기쁨이다 라고 이 여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아이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려면 그 아이가 기뻐하는 일이어야 되잖아요. 적성검사 뭐 이런 단어 있습니다. 적성검사를 찾을 때 10이면 거의 10명 다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너 적성검사해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에 기준점이 뭐죠?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거로 보통 합니다. 재능이 있는 것, 달란트 이런 거로 찾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취업을 잘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 견줘봅니다. 근데 적성검사는 사실은 그 단어보다는
자기가 기뻐하는 공부, 이거를 찾도록 해주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자기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일 겁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만 가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과 연대하게 되어줍니다. 저는 그런 기쁨의 하나의 우리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우리 찬양놀이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찬양놀이 분들은 연습하실 때 보면 아주 기꺼이 시간을 내어서 기쁘게 연습합니다. 맞죠? 네. 그리고 앞에 나와서 찬양하실 때 스스로가 기뻐서 찬양하잖아요. 네. 좀 뻔뻔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야 감동이 됩니다. 찬양놀이 분들에게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뻐서 부르는 이 찬양을 우리 교회 여러분 같이 찬양합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제일 기쁘잖아요. 네. 그래야 은혜가 돼요. 아무리 사부화음으로 멋지게 노래를 해서 감동을 시키는 것보다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정말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함께 그 표정을 보며 그 음을 들으며 우리도 함께 따라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저 중일동, 저 중동에 있는 중일동 성당에서 초대장을 받고 성당에 한번 갔습니다. 거기에 남성 중창단이 있는데 남성 중창단 창립 공연을 한다고 좀 와달라고 뭐를 가서 구경했어요. 12명의 단원 남성인데 40대부터 60대까지 40대 초반부터 60대 후반까지 있는 12분이죠. 보니까 그 중에는 신부님도 한 2분 계시고 그리고 다 이제 천주교인들은 다 세례명이 있으니까 뭐 무슨 뭐 베드로 막 이러면서 12분이 있더라고요. 야, 얼마나 신나게 노래를 하는지요. 뭐 아빠의 청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불러지키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꽉 찼습니다. 그 성당이 꽉 찼어요. 이 부천을 넘어서서 인천에 있는 성당 교인들까지 막 이렇게 와가지고 12명이 부르는, 근데 실력은 정말 없습니다. 우리 찬양놀이보다 훨씬 못해요. 그런데 그 1시간 반 동안 그 열기가 아주 뜨겁게 막 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 단장 되시는 분하고 제가 아는 건데 그분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12분이 다 자기 시간들을 내고 자기가 돈을 내서 악기를 구입하고 그리고 회비를 내면서 운영하면서 창립 공연을 준비했대요. 네. 그리고 그날 사람들 오신 분들에게 먹을거리도 같이 준비하고 그 노래를 부르는 그 표정들이 얼마나 즐거워 보이는지요. 정말 그분들이 하는 그 찬양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을지 물어보지 않아도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뭘까요? 그분들도 사실은 20대가 있었을 것이고 너무 분주하게 살아왔을 그 30대가 있었을 거예요. 흔들리는 40대 그리고 그 불안정한 그 50대를 거쳐 60대가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세상 속에 맨날 웃으면서 살 수 없죠. 하지만 그 결핍 가운데 그들은 또 다른 욕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그 결핍 속에 그들은 기쁨을 찾기로 그렇게 욕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찾으려고 했었던 그런 짜릿한 재미와 그런 어떤 물질적 풍요를 주는 편리들이 아니라 자기의 희생과 자신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채워지는 기쁨을 그들은 자신의 욕망에 가득가득 채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집회교회 우리들도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되찾는 기쁨 속에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주님의 기쁜 소식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들이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들 이것들이 똑같이
세상의 일들처럼 여겨질 때 참 속상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교회에 이런 일들을 아예 하지 말아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의 노동이 주는 그런 피곤함이 교회의 일들 속에서도 똑같이 묻어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회의스럽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사로 봉사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찬양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의뢰를 나누고 또는 청소를 하면서 그 가운데 기쁨의 땀을 흘리고 막 이런 모든 일들이 어찌 보면 세상의 다른 일들과 별다를 것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깃드는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되찾는 기쁨의 신앙인들의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드라크마, 그것을 찾기 위해 열심으로 온 집안을 뒤져봤던, 청소했던 그 여인처럼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뒤져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길 바랍니다. 이 11월이 다가기 전 우리들의 지난 세월들 속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찾으면서 진정으로 다시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주의 복된 날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잠시 침묵으로 기도합니다.